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에 말씀이 열매 맺히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들려지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우리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마음 밭에 비유하면서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죠.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행함으로써 열매 맺게 된다 할 때 그 열매는 이 복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은 헬라어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는 형통함을 뜻합니다. 이 형통함은 어떤 물질이나 큰 힘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마카리오스의 형통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은 말씀을 행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삶,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말씀이 열매 맺히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더러운 것과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매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군대를 가거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방은 자녀들의 방은 비어 있게 되죠. 그 방은 이제 쓰는 사람도 없고 딱히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청소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없고 물건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도 청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다 보면 방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지 쌓이듯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먼지를 닦고 또 털어내고 쓸어내듯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것들도 내다버리고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되는 그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다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더럽고 악한 것들이 쌓여 있을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 둘, 셋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는 불평과 짜증의 말 그리고 불친절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그 사택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오토바이 한 대가 그 앞에 주차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니까 어디든지 세워둘 수 있는데 하필 내가 주차하고 싶은 그 자리에
항상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궁시렁궁시렁 하게 됩니다. 왜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워두지? 실제로 이것보다 더 거칠게 말하긴 합니다. 이처럼 제 입술에 불평과 짜증과 어떤 불친절의 말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 생각과 마음 속에는 분노와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음료와 쓰레기를 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쓰레기통을 로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제 쓰레기나 빈 물통 같은 것들이 예배실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그 예배실 컴퓨터 책상 위에 먹다 남은 쿠키를 포장지채로 그대로 놔두고 간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불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이거 버린 사람 내가 반드시 찾는다.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모습 외에도 고작 하루의 시간을 되돌아봤음에도 제 안에 너무나 많은 더러운 것과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오기까지 우리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이 내 안에 쌓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먼지 쌓이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실에 쌓여있는 그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우리가 내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다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 우리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누리는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먼지가 매일매일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죄는 매일매일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40장의 후렴에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워내고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먼지 쌓인 방과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의 회개를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 말씀을 통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말씀이 열매에 맺히려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나의 힘을 절제하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종교들은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 마음이나 자아를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자신의 자아를 없애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워내고 또 비워내면서 비움을 위한 비움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움을 위한 비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채움을 위한 비움을 해나갑니다. 더러운 것과
제약된 것들을 비워낸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나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비워내고 또다시 말씀으로 채우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냈다면 이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스스로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힘을 절제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로 치면 엄친아, 그리고 영앤 리치, 교회 오빠, 이 세 가지를 모두 두루 갖춘 인물입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가졌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너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을 향한 그 마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을 향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 청년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서 그물을 씻으면서 조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은 수온이 낮아서 물고기가 머물질 않습니다. 그러니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봤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릴리의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에 정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과 충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에이, 이 사람 갈릴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하는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선생님, 이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는 달랐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절제함,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들려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충돌하고 내 안에서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은 무슨, 그 사람 쳐다도 보기 싫은데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반발심이,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 마음, 나의 마음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절제할 수 있도록 온유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온유함을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바로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며 온유함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온유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도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온유함을 더하여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좋은 스승이자 또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워 말씀 앞에 나의 마음, 나의 것을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이 되어 말씀의 열매,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어떤 시간 관리의 강의를 하는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강사의 강의가 몇십만 원 정도 하는 유료 강의였습니다.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늘 이 강의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강의를 듣고 내가 그 강의를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한 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설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꼭 대답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달 전에 들었던 그 강의대로 살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을 쫙 돌렸습니다. 이제 설문에 응답이 왔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강의의 내용대로 살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강의를 들었지만 80%의 사람들은 이 좋은 내용이네, 유익한 강의네 하고선 정작 그 강의가 주었던 유익을 삶 가운데서는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싼 그 유료 강의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귀하고 값진 말씀을 듣고서도 오늘 말씀이 좋았어, 은혜로웠어 하는 감동만 받은 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우리 또한 그 80%의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에 대한 행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잠깐의 반응과 감동만이 있을 뿐인가요?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느낀다고 해서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도입니까? 들려지는 말씀에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의 감동대로,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감동과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닌 진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형통함,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 말씀이 주는 형통함을 가득히 누리는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쌓인 모든 더러운 것과 제약된 것들을 내다버리게 하시고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감동과 은혜를 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